예, 오늘 심한 우천인데도 원군 각지에서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철야 정진에도 고봉선사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신 3요소를 잘 갖추셔서 즉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공부가 오늘 저녁이라도 한 단계 더 깊어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읽겠습니다. 22번 대중에게 보이 기한전에 정득하는 법을 말하자면 마치 어떤 사람이 눈을 저다가 우물을 메운 것과 같아서 춥고 더움을 꺼리지 않고 밤낮을 분간하지 않고 가로로도 지고 세로로도 지고 옳게도 지고 그르게도 져서 오면서도 지고 가면서도 지고 시기를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어 만급천생에 이르더라도 그 중간에 믿어 확신하고 밟아 편안함을 얻고 잡아 고정시키고 주제를 얻어서 한 생각도 싫어하거나 여의려는 마음이 없으며 한 생각도 해태할 마음이 없으며 한 생각도 의심하는 마음이 없으며 한 생각도 구하는 생각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 기한전에 정득하는 법을 말하자며 하셨어요. 그 날짜를 정한 기한전에 정득한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래요. 즉 깨친다는 것입니다. 정득하는 법을 말하자면 이 공부는 흔히 일대사인연이다. 일대사인연을 해결하는 공부 중의 공부다. 그래서 앞에서도 일대사는 말을 여러 번 하셨고 그래서 공부 중의 공부다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공부가 아니래.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공부가 이 공부다 합니다. 여러분의 일생 중에서 가장 큰 일 중에 큰 일이고 이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래요. 그래서 이 공부는 누구나 반드시 꼭 해야 할 공부라는 것을 늘 명심하시면서 그렇게 중차대한 그 공부를 잘하려면 옛 어른들은 기한을 정했어요. 흔히 그 일주일간 용맹정진합니다. 그 용맹정진 기간에는 내가 꼭 깨치고 와야 말겠다. 바로 그 기한이래요. 그런가 하면 안거도 하는데 안거 동안에는 꼭 깨치고야 말겠다. 아니면 우리 쉬고 투도 하는데 이 쉬고 투 기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부가 더 진척이 되고 더 잘하고 참으로 애쓸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내는 그런 그 기한을 주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이가 안 나신 분은 진지한 어정을 꼭 일으키고야 말고 아직도 진이는 나긴 났는데 확실하게 등력을 못한 분은 분명하게 등력을 했어요. 화두가 아주 순일하게 들려서 어디 가나 오나
안전하서나 늘 화두가 상상한 그런 정도는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화두가 참으로 잘 돼서 어단이 됐어요. 온 몸뚱아리까지도 화두의 의심덩어리가 돼요. 그런 정도가 돼서 깨닫고야 말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특별한 그런 안거를 하고 그런 정기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그 특별한 시간에는 공양도 하루 한 끼를 한다는 거. 행사 같은 데 가면 용명정진 하는데 하루 한 끼 들고 용명정진. 그 잠자는 시간도 없어요. 하루 종일 특별한 이후에는 뭐 볼일 볼 생각도 않고 뭐 일상적인 그런 생각은 물론 안 하고 오직 공부에 빠져서 공부에 막 자기 자신을 던지듯이 바치듯이 하는 공부가 바로 이 공부다. 그렇게 해도 조금도 아깝지도 않고 조금도 두렵지도 않는 공부다. 그런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신도님 여러분이 세속에서 하는 직업이나 학교 공부나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워요. 꾸준히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 공부는 달라요. 하는 분의 그 마음에 따라서요. 발심여하에 따라서 아주 쉽게도 될 수가 있고 바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초직이 열해지다. 한번 훌쩍 참으로 공부가 잘 돼서 막 뛰듯이 되게 빠지면 바로 열해지라. 부처님 경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대단한 마음을 내시는 분은 적심적불이라. 마음이 곧 바로 부처래. 그분 자신이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공부할 때마다, 공부 시작할 때마다, 앉을 때마다 꼭 이런 발심을 해서 이번에는 이 시간은, 이 정진에는, 이 용맹정진에는 꼭 깨치고야 말겠다.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 무슨 일이라도 끝장을 보여야 말겠다. 그런 그 대단한 생각을 해서 막 화두에 막 미치듯이 자신을 던지고 참으로 애쓰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단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또 이 공부래요. 어쨌든 마음 공부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얼마나 발심하고 얼마나 신앙심을 돈독히 해서 참으로 애쓰느냐에 따라서 의외로 쉽게도 되고 바로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공부다. 그런 생각을 늘 하시면서 할 때마다 특별한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오늘 저녁처럼 이렇게 멀리서 오셔가지고 대단한 생각을 해서 내일 갈 때는 밥값을 제대로 하고 가야죠. 그래도 기한전에 깨달음을 얻는 법을 말하자면 마치 어떤 사람이 눈을 쳐다가 우물을 메꾸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기한전에 기한을 정해서 그 정한 기한 전에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말하자면 마치 어떤 사람이 눈을 쳐다가 겨울에 오는 눈을 쳐다가 우물을 메꾸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런 그 우물을 메꾸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춥고 더움을 가리지도 않고, 뭐 춥든지 덥든지 그런데 뭐 전혀 개의치 않고, 싫어하고 위축되지 않고, 밤낮을 분간하지 않고, 가로로 지고 세로로 지고, 가로로 매고 세로로 매고, 즉 이렇게도 매고 저렇게도 매고, 가로는 작용을 말해요. 세로는 비작용을 말해요. 작용이든 비작용이든 매고 어떻게 하든 막 메꾸는 거래요. 옳게도 지고 그러게도 졌어요. 지다가 보면 지게를 뭐 바르게도 질 수도 있고 그러게도 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옳게도 매고 걸레도 매고 잘못 매기도 하고 오면서도 지고 가면서도 지고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었어요. 즉 해를 보내고 세월을 지나쳤어요. 만급 천생에 이르더라도 만급은 오랜 세월을 말이 한 급이 한 3,000년을 한 급이라 합니다. 즉 천문학적인 숫자래요. 만급 오랜 세월 동안 그 세월 동안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계속 윤회를 해서 1000번이나 윤회를 하기에 이르더라도 했습니다. 즉 오랜 세월이 지나서 천생 만생에 이르더라도 즉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수많은 그런 생을 이르더라도 그 중간에 믿어 확신하고 밟아 편안함을 얻고 잡아 고정시키고 지어 주제를 얻어 한 생각도 싫어하거나 여의려는 마음이 없으며 했습니다. 마음은 이래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하고 뭐 참 지나치게 하더라도 그 중간에 믿음이 확고하여 그 중간에 믿음이 확고했어요. 편안하고 안정이 됐어요. 믿음이 참으로 확고하면 좀 육체적으로 괴롭고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요. 안정이 돼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요. 이 공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맞서듯이 하셔야 됩니다. 일찍이 한 생각도 싫어하고 떠나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 눈으로 우물을 메꾸려는 하는 그런 사람은 한 생각도 싫어하고 내가 뭐 지기가 싫다, 무겁다, 괴롭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걸 포기하고 떠나려는 마음도 없고요. 또 한 생각도 해태한 마음이 없으며 한 생각도 의심하는 마음이 없으며 한 생각도 만족을 구하는 마음이 없다 했습니다. 즉 돌을 닦는 사람은 한 생각도 게으른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화두는 지극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다가 보면 게으를 여가가 없어요. 게으를 마음이 나다가도 어느 사이에 무심해지고 편안해지고 어렵다 괴롭다 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즉 한 생각도 화두나 이 공부에 대해서 주어도 의심하거나 조금도 의심하거나 이런 방구도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일찍이 한 생각도 가득 채우기를 구하는 마음까지도 없어야 된다. 내가 뭐 공부를 잘해서 뭐를 성취한다. 그런 생각도 전혀 없어야 돼. 그렇게
애쓰면 자연스럽게 성취가 되지만 그런 마음을 쉬고 비우지 못하면 즉 한갓 수고로운 그런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본문입니다. 과연 그러한 시절이 있으며 그러한 강한 의지를 갖추었다면 여기에 이르러 사람과 경계를 동시에 잊고 마음과 의식이 함께 없어질 형상은 마른 나무와 썩은 나무 둥치 같으며 뜻은 어린애와 갓난아기와 같아 문득 짊어진 것이 졸지에 끊어지고 탁 하고 꺾어질 것이다 했습니다. 과연 너희 이런 시절을 가집니까? 그 하다가 보면 이런 시절은 자연스럽게 와요. 또 과연 너희 이런 기계를 갖추면 기계란 남성적인 그런 기상과 절개말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꿈쩍 않는 그런 절개를 말합니다. 그런 그 기계를 갖추며 이 속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주관과 객관이 동시에 사라지고 여기서 이제 주관은 사람을 말하고 객관은 법을 말해요. 그것이 동시에 사라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심지어 마음과 의식이 함께 없어져요. 그래서 바로 무심해져요. 즉 공부가 잘 되면 이런 경계는 화두가 어단이 되면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즉 의심덩어리가 되면 저절로 느껴집니다. 모습이 마른 나무와 썩은 덩굴 같으며 그래서 자기의 모습이 즉 참선한 사람의 그 모습이 마른 나무와 썩은 덩굴 같으며 마른 나무가 감각이 있겠어요? 마른 나무를 뭐 쪼개고 벤다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건 바로 썩은 그런 덩굴과 같아요. 그런가 하면 뜻이 영화와 적자 같았어요. 그 마음이 뜻이 영화 아주 그 어린 나이 적자 핏덩어리와 같았어요. 문득 젊어진 것이 졸지에 끊어지고 갑자기 꺾일 것이다. 문득 이제 짊어지고 한 것이 졸지에 끊어지듯이 갑자기 막 확 꺾여버려요. 제가 화두 참고하다가 보면 대사각활이라고 합니다. 이 크게 죽어서 거기에서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데 바로 이제 요경들 말합니다. 즉 선지가 크게 줄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 공부인 중에는 이 경지를 깨쳤다 뭐 그런 표현도 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런 정도는 아직 깨친 것은 아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말을 하면 결국은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그 바보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아래 본문입니다. 영가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대천세계의 모래알처럼 많은 세계가 바다의 물거품이요 일체 성현이 번개불 번쩍하는 것과 같다 하였으니 30방망이를 때려주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은 고봉순사가 아주 대단한 그런 말씀인데
영가 스님이라고 중국 당나라 때 아주 유명한 고僧이 계셨어요. 자는 명도, 호는 일숙각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시호는 당시 왕한테 무상대사라는 그런 시호를 얻으셨다고 해요. 그분은 한때 천태지관에 아주 정통했으나 거기서는 깨치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조 해능대사를 만난 후 하룻밤 사이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일숙각이다. 그렇게 시호를 붙였다고 합니다. 이 저술로는 선종 영가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노래한 정도가라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는데 문장도 좋고 글 내용도 아주 좋아요. 선사 중에 글 쓰시는 분이 많은데 이분도 아주 잘 쓰시는 그런 분 중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가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삼천대천세계라. 아니 우리 불가에서 삼천대천세계를 많이 부르짖어요. 즉 우주법계를 말할 때 삼천대천세계다 합니다. 그 삼천대천세계란 사대주의 이루가 사대주의 해와 달과 모든 하늘을 한 세계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세계를 1000개를 소천세계다. 소천세계를 또 1000개를 더 보탠 것이 중천세계다. 중천세계를 1000개를 보탠 것이 바로 대천세계다 하는데 우주법계 천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새도 현대 과학에서 이 태양계를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 말고도 5개, 6개 정도를 봤다는 그런 과학의 세계인데 우리 삼천대천세계는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5개, 6개는 족탈 물급이지. 어쨌든 불가의 세계관은 아주 넓고 대단하다. 이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삼천대천세계의 큰 모래알같이 많은 세계가 바다 가운데 거품이요. 일체 성현이 번개불 치는 것과 같다 했다는 거예요. 즉 삼천대천세계도 바닷가에 가면 모래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바다가 즉 파도가 칠 때는 파도가 밀려 들어오면 거품이 생기고 그럼 파도가 밀려나가면 바로 거품이 없습니다. 삼천대천세계가 바다 가운데 거품과 같다는 거예요. 참 무수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그 세계도 한 거품에 비유한다. 일체 성현도 그 유명한 성인, 한 성인이 깨치면 청개의 해가 뜬뜻하다. 그런 그 성현도 번개불이 한번 반짝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는 세계를 크게는 삼천대천세계라고 하지만 그 넓고 크다는 세계도 아주 거품과 같고 그 성현도 번개불과 반짝 치는 그런 번개불에 비유할 정도로 아주 보잘것없고 한 조그마한 세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깨친 분상에서 자기의 근본을 비춰보시면
그때 가야 참으로 고개가 끄덕끄덕해질 겁니다. 그 삼천대천 세계가 바닷가 가운데 거품 같고 일체성연이 번개불 치는 것과 같더라도 가사 그런 경우도 쇠수레로 머리 위에서 막 돌린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원만히 밝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쫙 머리 위에 쇠수레를 아무리 돌려서 누르고 장애를 준다고 하더라도 선정과 지혜가 원만히 밝아서 그것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는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요새는 영재교육이다, 천재교육이다, 그런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영재를 키우려고 연구도 하고 이런 연구 저런 연구 수많은 저술들이 많이 막 쏟아진다고 해요. 그런 수많은 저술도 마음 공부 잘하는 바로 지혜와 번쩍이는 번개불 같은 그런 지혜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영재교육이든 천재교육이든 가장 발달한, 가장 확실한 그런 가르침이고 그런 깨침은 바로 부처님의 근본 마음을 깨치는 이상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도 좋겠어요. 그래, 이 말은 이제 공부를 쓰다가 보면 완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옆으로 비킬 수도 없고 꼼짝 못하는 그런 언산과 철벽과 같은 그런 경지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막 전신을 자유자재하는 그런 살활의 그런 공부가 참으로 번뜩여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고봉선사가 대영가선사에게 30방의 방망이를 주겠다는 대단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께서도 공부가 잘 돼서 어느 분의 방망이가 대단한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뒤에 만일 이 일을 말하자면 참고하려고 하면 참고하고 깨달으려고 하면 깨달아지고 말하려 하면 말해지고 행하려 하면 행해지고 오려고 하면 와지고 가려고 하면 가게 된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다시 30년을 기다려야 한다. 왜냐하면 두 뿔과 내 발굽은 모두 지나갔으나 꼬리는 아직도 지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일을 이룬다면, 이 일을 말한다면 수행하고자 하면 수행하고 깨닫고자 하면 깨달으며 말하고자 하면 말하고 또 실천하고자 하면 실천해서 오고자 하면 오고 가고자 하면 가는 것이다. 즉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참으로 발심하고 참으로 애쓰고 참으로 노력하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가 비록 이와 같으나 다시 30년을 더 참고해야 비로소 어른이 무슨 까닭인가. 두 뿔과 네 다리가 다 지나갔으나 꼬리끝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 제 공부를 다 해마친 것 같더라도 아직도
제대로 깨치지 못한 상태다. 그런 말씀이래요. 우리 화두 중에 나귀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도래한다. 그런 그 화두가 있는데, 이 화두와 이제 동일한 그런 묘함을 느낄 수 있는 화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그 뒤에 만일 이 일을 말하자면 만길이나 되는 깊은 못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과 같아서 위에서 밑바닥까지 꿰뚫고 실컷 많지도 간격이 없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 했습니다. 진실로 이렇게 공부하기를 이렇게 간단 없이 하고서도 만일 7일 동안에 깨치지 못한다면 나는 영원히 무간지옥에 떨어지리라. 뭐 대단한 말씀입니다. 만일 이 일을 논의하자면, 이 참선 공부하는 이 일을 논하자면 만길이나 되는 아주 깊은 못에 돌 한 덩이를 던지는 것과 같다 했어요. 그 돌을 던지면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털끝만큼도 간격이 없이 계속 내려가야 드디어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중간에 가다가 서고 중간에 가다가 멈추면 내려갈 수가 없겠죠. 이 공부도 그렇다는 게래요. 큰 만길이나 되는 그 깊은 못에 돌 한 덩이를 던지는 것과 같아서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털끝만큼도 조금 더 간격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가다가 돌이 안 쉬듯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망상도 피우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뭐 별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합니다. 그런 그 짓을 하고 졸기도 하고 망상을 피우니까 안 되는 것이지 돌을 던지듯이 바로 쭉 내려가게 하면 누구나 다 깨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침없이 바로 7일간만 내려가면 제 공부 못 깨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중에서 공부는 하는데 못 깨친다. 뭐 공부에 대해서 어떤 분은 앉으면 졸면서도 자기는 안 졸았다고 해. 뒷방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지 혼자 다 떨어지. 그러면서도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잘하는데 공부가 안 된다. 막 공부를 나무라거든. 누구나 간단 없이 7일 내에 깨치지 못한다면 나는 거짓말을 한 죄로 영원히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했어요. 누구나 7일간만 화두가 놓쳐지지 않고 간단 없이 끊치지 않고 순일하게 늘 화두가 되면 누구나 깨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집에 가서도 졸지 마시고 어디 가면 망상 피우지 마시고 어쨌든 이 화두만 놓치지 않고 애쓰고 애쓰면서 7일간만 애써보세요. 이 무간지옥이라는 지옥 중에서도 가장 괴로움이 많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즉 한순간도 괴롭고 어렵고 힘들지 않는 그런 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순간 편치 않고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지옥이 바로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고봉승사께서는 만약에 그렇게 잘해도 안 됐다 하면 그런 분이 있다면 당신이 무간지옥에 떨어지겠다. 참 자신만만한 말씀인데 여러분께서도 꼭 애쓰셔서
혹시라도 일주일간 꼼짝 않고 아주 순일하게 화두가 잘 됐는데도 깨치지 못하거든 고봉스님한테 갑시다. 네, 중개는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그 공부는 뜻과 원을 세워서 간단 없이 공부가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주 환히 밝혀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편안 안 하고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공부해 나가면 반드시 짧은 기일 내에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고 살고 죽음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하게 될 것이다. 즉 그렇게 잘 깨치면 생사도 자유자재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각자가 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23번째 결제일에 대중에게 보이리. 결제날 대중 법문한 것입니다. 주장자를 봉해버리고 바람 끝을 묶어버리고 철회산에 갇혀 있으면서 칼 위에 거듭 수갑을 더 채우고 유에서 물을 살펴내고 무에서 유를 살펴내서 쓰라린 고통이 100,000가지로 많더라도 이 소굴을 여의지 않았다 했습니다. 짧지만 아주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주장자 머리를 봉하고 그 큰 스님들이 그 법문할 때 그 주장자를 들고 법문하시는 분이 요즘은 드문데 옛날에는 그 많았습니다. 그 주장자는 그냥 보통 보면 막대기래. 그러나 그 막대기래도 보통 막대기가 아니라 삼천대 천세기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단한 막대기라. 그래서 그 주장자에도 머리가 있어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장자의 머리를 봉하고 지고 다니는 행장품인 바랑의 끈을 묶어버리고 우리 스님들 메고 다니는 걸망 있죠. 바랑의 끈을 묶어버리고 완전히 봉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초리산에 갇혀 있으면서 칼 위에 거듭 수갑을 더 채우며 여기서 칼은 목을 말하고 수갑은 손발을 묶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데 진짜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 가운데 물을 두드려내고 있는 가운데 없는 것을 두드려내고 없는 가운데 유를 두드려내며 즉 마음대로 무유를 좌지우지한다는 거래요. 아프기가 100,000번이라도 이 돌재기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 돌재기란 뭐냐? 이제 돌을 가는 그 맷돌을 말하는데 즉 본분자리를 말해요. 아무리 그래도 본분자리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대중들이여 말해보라. 무엇을 불러 소굴이라 하는가. 설령 분명하게 밝혀내더라도 서봉의 저쪽 다시 저쪽에서 사람을 우양과 위하지 않는 일착자를 보려면 아직 30년을 기다려야 되리라 했습니다. 이 대중들이여 또 말하라. 무엇을 불러 소굴, 즉 돌적이라 하는가. 바로 넉넉히
밝게 분별해서 얻어내더라도 나의 저병과, 즉 나란 즉 고봉선사를 말합니다. 즉 서봉 자신을 말이요. 저병과 저쪽과 다시 저 변에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지 않는 일착자, 즉 본래 닦고 정득할 것이 없는 그런 것을 근본 마음자리를 일착자다. 그렇게도 또 말하기도 합니다. 보려 한다면 30년 후를 기다려야 한다. 즉 아직도 미숙하다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어요. 여기 요점 대의를 말하면 즉 결제 기간 내에 출입을 않고 부지런히 정진해서 본분 자리를 크게 깨달아야 함을 강조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이제 사시면서 분별심,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그 사랑 분별심을 안 일으키고 혐오심,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도 안 가지고 구만심, 이 내 배를, 즉 공부를 오직 막 채우듯이 애쓴다는 그런 생각도 없이 버리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고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공부해 나가면, 여기 이제 좋은 말씀인데 이런저런 분별심, 사랑심을 일체버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의지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공부해 나가면 반드시 짧은 기간 내에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며 살활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짧은 기간이지만 7일간이지만 여러 어른 스님들, 유명한 그 도인들 말씀을 들으면 3일 만에 깨쳤다는 분도 있고, 3일 만에 깨쳤다는 분은 극히 드물어 보통 이제 7일간 깨쳤다. 어떤 분은 석 달 만에 깨쳤다. 이런저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분의 그 인간 됨됨이 그릇이 어떠냐에 따라서 참 3일에도 깨칠 수가 있고 7일에도 깨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90일이 돼서 깨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평생에 써도 깨치지 못한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것은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상태, 분별심을 일으키고 혐오심을 일으키고 늘 채우려고 애쓰고 이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지 못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 말씀은 그대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안 될 때마다 여기서는 또 믿다가 다른 곳에 가서는 믿지 못하고 어쨌든 확신을 못 가지고,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공부를 애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짧은 기간 내에 깨달음을 성취하기가 어렵고, 이 살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공부인데 자유자재 마음대로 자기 생사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부인데, 이제 그런 공부가 아니라는 그런 분도 혹 있는데, 그런 분은 믿지 않고 자기 마음껏 분별심을 일으켜서 결국은 자기도 어렵고 남도 해치는 그런 결과가 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고봉스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들으시고 오직 이길 뿐이다, 안 하면 내 손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 앉을 때마다,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또 새 법회에 갈 때마다
이번에는 꼭 어느 정도까지는 해내겠다. 깨치워야 말겠다. 그런 뭐 대단한 생각을 못 하더라도 장한 그런 생각을 해서 어쨌든 이 공부에 여러분의 일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돼서 나야말로 잘 살았다. 이 정도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